오늘은 믿음 실전편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35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위에 2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한 회당장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요, 그 딸이 중한 병에 걸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아이, 죽게 생긴 저희 딸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수락하시고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호기심에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온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트집 잡아 예수님을 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또 안티 그리스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죠. 지금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군중들 가운데에 속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12년이나 앓아왔어요. 이 질병도 고통스럽죠. 그죠? 고통스럽겠지만 그녀를 더 괴롭게 한 것은 사회적으로 그녀를 부정한 여인이라 낙인 찍어버린 거죠. 실제로 율법에서는요, 여성이 생리를 할 때를 부정한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다시 사회에 복귀할 때에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도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는 그 고통이 훨씬 더 컸겠죠. 이 여인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이 여인은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는데 오히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의사들이 그녀를 괴롭게 할 뿐 고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옷에 손이라도 대면, 예수님 몸에 내 몸이 닿기만 하면 내 병이 날 거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놀랍게도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아서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너무나 황당해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죠.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에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당연히 예수님 몸에 손이 닿고 옷에 손이 닿고 하는데 거기서 누가 손을 댔냐 찾으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흘러나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 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을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한 여인이요,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병에서 고침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에 마음 졸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우리가 잠깐 잊었던 회당장 야이로죠. 지금 자기 딸이 죽게 생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자신의 청을 들어서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1분 1초가 급해요. 그런데 어디서 한 여인이 나타나서 지금 뭐 병이 나았고 뭐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런 광경이 하나도 반갑지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이 와서 그 마음 졸이고 있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숨이 까딱까딱 붙어 있어요. 그래도 살아 있었던 그 딸이 결국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절망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였어요. 마음 졸이고 더 나아가 절망에 빠진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죽어버린 그의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 그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굼 하세요.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죽었던 회당장의 딸, 12살 먹은 딸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요르단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읽은 말씀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요르단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요르단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읽은 말씀이에요.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제가 좀 이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성지순례 시간들을 돌아보고 싶어서 일부러 가방에 좀 우리 아들이 읽는 메시지 성경을 제가 챙겨놨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의 상황은요, 좀 예상치 못한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성지순례 일정을 이틀 먼저 마무리하고 귀국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의 3일간의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요르단으로 넘어간 다음 날 새벽,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안식일이었죠. 그날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처음에는 흔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뭐 그런 곳이니까, 갈등이 항상 있는 곳이니까. 저도 이제 이스라엘을 가기 전에는 그곳이 되게 무섭고 두렵고 위험한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5년 전에 갔을 때에 너무나 평화롭고, 물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긴 한데 그것은 그 밑에 우리나라로 치면 해남 정도 되어지는 지역에 펼쳐지는 가자 지구라는 곳에서 펼쳐지는 곳이에요. 그곳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 살지 않고 장벽을 쳐서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지구에서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그렇게 무력으로, 다른 지역은 이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갈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땅을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 사람들이 그래도 서로 이렇게 배려까지는 아니지만 조심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곳은 그 과격한 무장단체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어린이들, 노약자들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을 볼모로 삼아서 그런 일들을 자주 벌여요. 그래서 그런 일은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있어 왔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처음에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또 거기 안에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전혀 전쟁의 위험, 뭐 전쟁의 어떤 뭐 후유증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쟁이 터지기 전에 요르단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건너온 팀을 만났는데 사이렌이 울리긴 했는데 뭐 그 팀도 일정들을 다 소화하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르단에서의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페트라도 가고, 또 어마어마한 광야의 멋진 풍경을 감상한 와디럼이라는 데도 가고, 또 로마 시대 유적이 남아있는 제라시라는 곳도 가고, 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야복 나루토, 제가 여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내리자마자 우리 아이들이 말에 타 있더라고요. 호객꾼들이 와서 흥정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아이들을 말에 다 태워버렸어.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천사와 씨름한 게 아니라 호객꾼들과 제가 씨름하다 왔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무덤이 있는 느보산, 이런 요르단에서의 일정들을 잘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즐겁고 평온하게 요르단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계속 심상치 않은 연락이 오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무자비하게 보복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졌다고, 빨리 그곳을 빠져나와야 된다고 우리 훈이가 엄마한테 엄마 빨리 돌아와 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거죠. 요르단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날, 다 마무리하는 날, 이제 마무리 일정이 그 와디럼이라는 데였거든요. 그 영화, 뭐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찍을 때 거기서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화성, 보진 않았지만 화성이 있다면 그런 곳일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영상을 준비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제 그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선 이제 우리 팀을 인도했던 가까운 교회 조혜수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불러서 이제 상황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일정 끝났으니까 다음 날 이스라엘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을 들어가서 나머지 일정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공항에서 우리가 예약한 그 대한항공을 타고 직항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태워 한국으로 와야 될 비행기가 한국에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에서 오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가 결항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타고 갈 비행기가 결항될 확률이 99%. 특별히 뭐 대한항공이 거기 뭐 연계된 이스라엘의 국적기를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내리기를 우리가 만에 하나, 우리가 뭐 그쪽 이제 전쟁이 펼쳐지는 그 지역으로 가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일정을 소화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비행기를 구할 수 없으면 낭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나와서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를 구해서 돌아와야 되니까 차라리 여기서 우리 귀국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큰 걱정들을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훈이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 판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귀국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긴박한 상황이에요. 당장 표가 구해지는 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일 탈 비행기를 오늘 사본 건 처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20대 때는 여러 나라들 이렇게 다녀보긴 했지만 제가 뭐 요번에 라오스 간 게 한 10년 만에 간 거니까. 근데 그래도 다 몇 달 전에 예약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당장 내일 출발할 비행기의 표를 사본 적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긴박한 상황이라서 30명의 비행기 표를 한꺼번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구하더라도 30명을 한꺼번에 구할 수는 없는 거는커녕 너무 값을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당 뭐 200만 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희수 목사님이 각자 표를 구해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체로 할 수는 없으니까 각자 표를 구해서 각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현리에 사시는 이 시골 분들이 과연 그곳에서 표를 사서 돌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조혜수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가까운 교회 빨리 하셔서 거기 표를 구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해서 그때 이제 둘러봐서 이제 3명을 부릅니다. 함태규, 이동건, 양승현 이렇게 딱 부릅니다. 이 사람들을 부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나마 영어를 할 줄 아는 거. 다른 사람들은 한국어만 능통하지, 그죠? 그리고 흥정할 때만 영어를 잘해요. 뭐 3달러, 4달러 이거 할 때만 잘하지.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영어를 좀 알아듣고 그래도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세 분, 저까지 4명을 해서 우리가 팀 리더가 돼서 돌아가야 된다. 상황을 이제 얼굴이 그때부터 사색이 됩니다. 실컷 이제 광야 체험하고 막 신나고 하다가 이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휴게소에서 불렀거든요. 휴게소에서 불러서 이제 한 팀 한 사람당 4명에서 5명씩을 맡아서 지금부터 표를 구해라. 그리고 구해지는 대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버스 안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안 터지는 와이파이 안에서 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알아봤어요. 네이버 항공권을 치면 그 우리가 어서부터 어디까지 가고 그리고 언제 갈 건지 날짜를 정하면 그 표가 쭉 나옵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근데 이게 한 사람 거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디든지 한 자리는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한 5명, 6명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요, 구하면 구해서 시간이 갈수록 어떨까요? 가격이 올라가요. 처음에 한 뭐 100만 원대로 봤던 게 그 다음 10분 있다 봤더니 120만 원이 돼 있고 30분 있다 봤더니 150만 원 돼 있고 나중에 170만 원 돼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까울수록 가격도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 결국 표를 다 구했어요. 다 구했어요. 다행히 5개 팀으로 나눠서 한국으로 각자 돌아가게 된 거예요. 다행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게 다행이었어요. 표를 다 구하게 됐다는 거. 마지막까지 좀 애를 태웠거든요. 결제가 안 되고 누구 거는 결제가 됐는데 뭐 이름이 틀려서 취소가 됐다고 그러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표를 구하더라도 따로 가게 되면 그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 이용호 집사님 혼자 거기서 오라고 그러면 오겠습니까?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5개 팀이 한국으로 이제 각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주미 집사님 또 우리 승현 자매는 우리 가까운 교회 팀이 이제 표를 구했는데 그 팀에 한 2개 정도 자리가 나서 함께 예약이 돼서 드론을 봤습니까? 오만, 인도 이런 나라들을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를 출발. 우리가 그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숙소에 와서 저녁을 들어가지도 않죠. 대충 먹고 우리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밤 11시에 출발을 한 거예요. 그 팀은 새벽 2시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가고 나니까 이제 우리 교회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팀을 인솔하는 건 누구예요? 나. 제 그 조혜수 목사님도 가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 이동건, 우리 김미정 권사님, 오인숙 집사님 그리고 마지막에 합류한 이은경 사모님이라고 너무 좋으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두바이 또 북경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끊었어요. 또 우리 양승현 집사님은 우리 승천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시물 권사님 팀이 있어요. 그 이제 4분이 계신데 그 분을 모시고 여기도 두바이, 여기도 중국을 경유하는데 여기는 광저우라는 곳을 경유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지희 집사님이 한 팀이었고 또 태규와 우리 이용호 집사님 가족이 한 팀이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같은 비행기를 예약하게 돼서 이 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여기는 이제 한 번만 경유하면 돼요. 근데 공항에서 10시간 대기예요. 노숙을 했죠. 거기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가야 되니까 이게 또 당장 공항이 어떨지 공부를 막 했죠. 공부를 막 했더니 뭐 달러를 쓸 수 없고 그 나라 돈을 써야 되는데 막 그래요. 이게 확보가 안 되잖아요. 뭐 밥은 어떻게 먹고 또 되게 비쌉니다, 여러분. 막 뭐 컵라면 하나 먹는데도 뭐 물까지 하면은 한 10,000원 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을 거기서 한 9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실 완전 그 집꼴로 나온 건데 돈도 다 쓰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이용호 지사님이 뷔페에서 아침에 계란, 그다음에 또 뭐였죠? 빵.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리된 음식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계란말이 같은 거, 해시 브라운 같은 거, 그거를 가방에 다 쌌더라고요. 트렁크에 싸서 그거를 공항 바닥에 깔아놓고 아이들하고 함께 저녁을 해결을 했죠. 우리 팀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큰 압박감이 있었어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막 경유하는 게요, 막 이게 대기가 막 3시간짜리, 막 4시간 막 이래요. 이게요, 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어떤 팀은 또 티켓팅을 다시 해야 되고 변수들이 있어요. 뭐 짐을 다시 붙이는 팀은 없었나? 하여간 그랬는데 하여간 이게 긴박해요. 들어와서 들어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지순례팀 단톡방이 있는데 무조건 어디 도착하면 올려라. 그리고 출발하면 올려라. 계속 이제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제 인도를 하는 거죠. 뭐 다른 사람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당장 우리 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바글바글한 이 팀을 잘 인솔해서 생소한 나라를 경유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너무나 컸죠. 그러다 뭣도 모르는 아이들은 계속 왜 빨리 가냐고, 더 이따 가자, 우리만 이따 가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계속 하는 아이들을 조용히 하라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냐고 하면서 참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요르단에서 사우디를 가는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성경을 펴서 마가복음을 읽어 나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그 3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시간이 지체되어지고 자기 딸이 이제 죽게 되어진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쏟아내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성경으로 읽었다고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있었어요.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것을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사람들이 너한테 하는 말 듣지 말고 너는 나만 보면 돼. 나를 신뢰하면 돼. 그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기간 동안 너무나 큰 평안함을 누렸던 것은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주님께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김희정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갔던 곳들, 갈릴리 호수를 가고 또 가버나움을 가고 또 예수님이 잘하셨던 나사렛을 가고 또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하신 그 가나, 그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현장도 가고,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배웠던 주님을 현장에서 뵙게 된 거죠.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평안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네이버에서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 기사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어떤 영상들이 뜹니까? 유튜브에서 계속 로켓이 떨어지는 거, 그죠? 마치 이스라엘 전역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하고 폭탄을 피해 다니고 있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평안함을 누렸던 우리 성도들도요, 숙소에 와서 핸드폰을 켜고 기사들을 읽어가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사를 본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이요, 한국에서 걱정과 염려가 더하게 된 우리를 향한 연락을 해옵니다. 그렇죠? 빨리 돌아와야 된다. 거기 전쟁이 터졌다. 피해야 된다. 그죠? 우리 훈이만 연락한 게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들 와이파이 되는 데만 가면 우리 성도들이 계속 카톡으로 가족들한테 안심을 시키는 문자를 계속 보내는 게 보이더라고요. 괜찮다. 우리는 지금 피해서 요르단에 와 있다. 계속. 그리고 여기서 귀국을 할 거다. 계속 하는데 한국에서는 걱정이 되니까 계속. 우리 아버님도 얼마나 걱정이 되셨는지 조선일보 1면을 사진을 찍어서 하마스 침공, 이스라엘 전쟁 이런 걸 보내셨더라고요. 걱정돼서 보냈겠지만.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일 때부터 우리가 누리던 평안함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거죠.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물론 이게 전쟁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우리가 무사히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설교를 제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준비한 설교 말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폐기 처분하고 새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날 밤에 전했어요. 근데 그때 느껴졌던 그 마음들은 성도들 마음에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였겠죠.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실 예수님은 지금 그대로 회당장 야이로 옆에 계세요. 맞잖아요. 하지만 상황만 바뀐 거예요. 병들었던 자신의 딸이 죽어버렸고 이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과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이제 너 어떡하냐? 야, 이제 그만, 예수님은 그만 괴롭게 해. 이제 예수를 떠나. 예수는 너를 돌보지 않았어. 이런 변화되는 상황과 그 상황에 따른 사람들의 말들은 이 야이로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오늘 본문에 야이로 옆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계세요. 딸이 살아있을 때에도, 딸이 죽었을 때에도.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해라. 한국에 귀국한 후에 함께 했던 지체들과 교제할 때마다 이들이 하나님을 나눠요. 어떤 하나님을 나눌까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을 나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한국에 우리가 살 때는 없으셨을까요? 긴박한 상황에만 뿅 나타나셨을까요? 아니요. 사실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요.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숨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기적이죠. 근데 우리는 꼭 우리의 긴박한 상황 때만 하나님의 기적을 구해요.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너 이렇게 기적 가운데 살고 있어 보여주시기 위한 것 같아요. 이번 우리 성지순례팀이 그걸 누렸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구나.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구나. 먼 이국 땅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의 걱정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고맙긴 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그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여러분의 메시지는 사실 우리의 평안함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믿음의 이론만 가득한 인생들을 고르셔서 믿음의 실전편을 맛보게 하신 거죠. 제가 둘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믿음의 이론을 잘 쌓은 사람들, 이 사람들 불러서 이제 실전을 해봐야지 라고 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그 대표가 바로 저였던 거고. 이 믿음의 실전편을 경험하며 깨달은 원리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매 순간 집중해야 되는 건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심지어 스마트폰만 나오면 최신 기사로 도배되어지는 그런 뉴스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거 쓰는 기자들 이스라엘에 가본 적은 있을까요? 뭐 이번에 가자지구에서 기자들이 한 11명 정도 죽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그 현장에서 그 기사들을 쓰고 있는 기자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 JTBC인가요? 거기 기자가 그 가자지구 근처에 들어가서 취재를 하더라고요. 나머지 이름 모를 기자들은요 다 어디서 된 것들을 인용해서 그냥 보내는 기사.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럴듯하게 쏟아내는 그 기사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이번에 믿음의 실전편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원리예요. 몰랐던 원리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 원리인데 너무나 확실해졌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의 원리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상황이 어떻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확실한 진리와 이 원리를 우리는 비싼 돈을 내고 먼 이국 땅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분명히 깨달았어요. 우리 좀 지켜보고 믿음이 성장해야 될 사람들을 다음에 데리고 가야겠다. 편도로만 끊고 가서 이름 모를 땅에 내려주고 한국으로 돌아와라 하면 믿음이 자라겠더라고요. 저도요 여러분 1년 내내 하나님 찾은 것보다 이틀 동안 얼마나 하나님 찾았는지 몰라요. 주여 주여를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지켜주옵소서. 주여 감금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위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한국에 귀국해서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지순례팀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에 얼마나 힘썼는지도 제가 들었어요. 우리 성지순례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죠. 성지순례 가는 이들도 그리고 이곳에 남는 이들도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비록 우리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일정을 소화하며 그렇게 누린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어찌 보면 더 풍성하게 우리 평생에 잊지 않을 그 하나님을 여기 남아있는 자들도 그리고 그 성지순례 간 팀들도 경험하게 됐던 거죠. 우리는 2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강복교회에 주신 이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원치 않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 교훈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참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곳에 가서도 아침에 성경을 펴서 경건의 시간을 하고 그리고 그 경건의 시간을 나누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교회 성도, 우리들은 일상인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많이 감탄을 하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사실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시차가 바뀌어서 새벽 3시면 눈이 떠져요. 새벽 3시면 여기 9시거든요. 그죠? 제가 지금 갔다 와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못해서 오늘도 위기가 있었어요. 깨보니까 8시더라고요. 아무리 알람을 저거 해도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막 잠들고 깊은 잠에 빠질 그 시간이 딱 여기 아침 시간이거든요. 근데 거기 있을 때는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다 켜져요. 뭐 6시 기상, 7시 조식, 8시 출발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너무 일러요 막 그러는데요. 다들 3시면 눈이 떠갖고 그런 눈 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하고 나누고 하니까 같이 가신 사모님도 또 여기 근처에 계시는 교회 성도님들도 또 김포에 있는 성도들도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칭찬했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런 어렵고 위기에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좀 긴장이 많이 됐던 시간들에도 한 사람도 불안해하거나 한 사람도 그런 불평들을 입 밖에 꺼내지 않고 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으시죠? 잘 가게 될 거예요. 서로를 이렇게 믿음으로 격려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우리가 이곳에서 날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그 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네이버를 켜지 말고 유튜브를 켜지 말고 우리 옥녀 집사님 알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돼. 여러분 꼭 몇백만 원을 들여서 경유하고 와야만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 긴박했던 그런 상황과 환경은 우리 이 땅에서도 날마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서 잘 한국에 귀국한 우리 성지순례 팀, 그리고 이들을 위해 이곳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강복교회 성도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나 귀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서로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다 경험을 했어요. 이제 우리 뭐 하면 될까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평생토록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이렇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